지난주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앞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광야로 돌리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바로 앞에서 광야로 돌아갔던 그들이 40년을 돌아서 이제 다시 광야 앞에 섰습니다. 똑같이 리더가 똑같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지만 대상이 달라졌어요. 40년 전에 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그 앞에 섰습니다. 정말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안 되고,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 아픈 기억들과 또 험난한 광야 생활을 다 거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섰는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많은 아픔들과 험난한 경험들, 또 광야 40년의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 과정을 잘 지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과정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앞에 2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아주 급속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에빙하우스라는 분의 망각곡선 이론을 혹시 아시나요? 100년도 훨씬 더 지난 것인데, 우리의 기억이, 이분이 이제 기억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기억이 10분이 지난 뒤부터 망각이 시작돼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70% 정도 잃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의 한 20% 정도만이 희미하게 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망각이 10분 지났을 때부터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요즘 교육할 때 뭐 단어를 외우게 하든지 10분마다 또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루 지나면 뭐 한 70% 잊어버린다라고 하는데, 다시 그 다음날 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 그 다음은 훨씬 이 곡선이 완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주기로 한 6일 정도
반복해서 교육하면 그건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반복 교육이에요. 정말로 지겹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잔소리예요. 그때는 정말 엄마 왜 이렇게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 중요하니까 했던 얘기 또 하죠. 근데 부모가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나중에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하고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려요. 엄마가 얘기했잖아. 언제? 그때 얘기했잖아. 한 번 얘기한 거는요,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은혜 많이 받았지요. 정말 그때는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적 있잖아요. 특히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주신 은혜, 그때는 눈물도 흘렸고 또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었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았는데 이 망각이란 얼마나 빠른지 어떤 때 10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반복해서 가르치거든요. 또 가르치고 이제 요단강을 모세는 건너지 못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설교해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또 이렇게 반복해놨지? 예? 그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또 이전에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 민수기에 있었던 말씀이 다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서 반석에서 생수 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배고플 때에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자, 이러한 것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이 모든 게 뭐예요? 기적.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어요. 사냥하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오지 않았어요. 다 이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 기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있어요. 이런 광야의 기적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선물들이 다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내가 돈 주고 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때로는 능력을 주셨고, 때로는 기회를 주셨고, 때로는 사람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하라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은 평생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은 시험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순례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언제나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에 있어서 좀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실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내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병이 들었건, 아니면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직업을 잃었든지. 그런데 오히려 시험은 그 반대의 경우에서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병들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건강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성공했을 때에, 그때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이거든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의 때에 내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이게 염려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 내가 원인인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험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나는 시험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가족 때문이고, 혹은 친구 때문이고, 혹은 환경 때문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때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내가 시험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을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나 때문에 당신이 참 힘들어서 미안하다라는 쪽입니까? 혹 여러분은 지금 많은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교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할까 함이라. 너무나도 형통할 때에 교만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죠.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주어냐에 해당돼요. 내가 주어가 되면 교만이에요. 내 손으로 했고 내가 가진 것으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없게 되는 것이죠. 풍요로울 때 교만해지고, 또 그러면 그 빈틈을
우상이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요의 때보다 역경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 40년의 교훈이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입니다. 근데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먹을 만큼만 주셨습니다. 한번 나가서 일주일 분량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수호를 해야만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들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렸어요. 많이 거두어간 사람들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만 그들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농사도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돌보시고 또 매일 필요한 그러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만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하루하루 주셨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로운 것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옛날 앨범을 보면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부부간에 옛날 참 당신도 이땐 좋았어 라고 말하면 지금은 어떨까요? 반대로 지금이 제일 좋다, 지금이 제일 예쁘다, 지금이 제일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은혜로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은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게 돼요. 미래는 아직 안 가봤으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과거는 지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지금은 좋지 않아. 이렇게 가기가 쉽거든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은 현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소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딱 3가지만 들어주겠다. 내 소원이 뭐냐? 너무 좋아서 첫 번째를 그 소원을 아랬어요. 아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 데려가시고 새 와이프를 얻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아니시길 바랍니다.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 부인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죽은 부인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부인 칭찬이에요. 참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요. 남몰래 참 이런저런 좋은 일도 하시고, 이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없는데, 이렇게 좀 착하고 복된 사람이 참 복덩어리이셨을 텐데 돌아가셨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부인을 칭찬하는데, 이 조문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인을 생각하니까 참 안 됐기도 했고,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인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소원을 아랬다고 해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 가지 소원 중에 두 가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소원이 남지 않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하면 좋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소원을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세 번째 소원을 알차게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실감나게 다가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너무 좋습니다. 분에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소원만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지 마시고 세 번째 소원을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뒤에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에 대해서 내가 지금 구하는 물질적인 것이 아주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면 그게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요, 복은 그 복 자체보다 누가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누가 주셨는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고, 또 누가 받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복 받는 사람, 어떤 자세로 내가 받을 것이냐, 얼마만큼 감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그 뒤에 그것을 다시 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나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려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신앙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